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회 7월 한 달 동안 성경학교 수련회 열심히 잘 준비해서 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으로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복역 속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을 잘 우리가 지난 뒤 8월 첫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합니다. 8월 한 달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술 작품에 어떻게 일가견이 있으신가요? 예술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체에 보면 예술 작품 때문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보게 됩니다.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른 자그마한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작은 그림이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작가의 진품이었더라, 이런 이야기.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속에만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구세주, 즉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려 놓은 거지요. 근데 이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사람이 1175달러를 주고 이 낡은 예수 초상화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뒤에 이 그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2017년 경매에서 한국 돈으로 약 5,300억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 양반들이 뭐 간땡이 갖고 가지고 5,300억 정도는 뭐 껌값이니까 잘했어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1,000달러 남짓 샀던 이 작품이 4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가치. 역대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찍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맨하튼이라는 도시 섬을 아실 것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TV를 통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 멋진 맨하튼 말입니다. 맨하탄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시입니까? 미국 뉴욕주의 뉴욕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유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로 부상한 곳이 바로 맨하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UN 본부,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지역입니다. 1626년 네덜란드 식민지 행정관이었던 피트 미누이트가 당시 원주민들에게 이 맨하튼 섬을 네덜란드 돈 가치 화폐에 60길더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달러로 산 게 아니고요. 네덜란드 길드로 60길더의 가치의 물품입니다. 구슬, 천, 칼, 여러 잡다한 도구들을 주고 이 섬을 샀습니다. 현재 달러로 환산하면 24달러에서 1000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작게는 3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100만원. 100만원 쳐봅시다. 100만원 주고 맨하탄 섬을 1600년도에 샀습니다. 지금 저 맨하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60길드의 가치로밖에 원주민들은 이 땅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부족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 러시아 사이의 거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1867년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캐나다 사이에 있는 알래스카, 저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려고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소련의 경제 또 정치, 국방의 환경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러시아가 이 땅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저 그림 자료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상하는 장면. 저기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슈워드라고 하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입니다. 이 윌리엄 수워드가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사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이 소식이 소련과 미국에 알려졌을 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가 바보짓을 했다, 멍청한 짓을 했다, 저 얼음 땅,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다라고 비난이 쏟아져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알래스카 땅의 금, 석유, 유전, 광물, 자산, 엄청난 보화의 보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49번째 주가 되어져서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로서 매우 귀하게 쓰임받는 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이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저 일개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처럼 느껴져 먼지가 자욱이 쌓인 액자, 골동품 가게 주인마저 저 골동품의 가치를 알지 못해 $1,100 정도에 팔아버린 그 5,300억의 가치가 있었다. 여러분 아마 저 골동품 가게 주인이나 여러분 배 아파서 잠 자겠습니까 밤에? 여러분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맨하탄 섬 여러분 저 100만 원도 주지 않고 샀던 물품으로 샀던 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세계를 주도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유사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당시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집에 가지고 있는 보화나 재화를 여행을 떠날 때에 자기 밭에 땅을 파서 항아리에 묻어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와서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일상생활에서 쓰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여행을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두 번째 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땅에 보화를 묻어놓고 그 다음 주인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주인, 소유주가 이 땅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땅을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직접 경작을 하고 일구어내고 아름답게 가꾸고 할 텐데 아마도 이 주인이 엄청 부자였든지 여러 땅들이 있어서 여러 땅들 중에 가치 없는 하나의 땅이었든지 아니면 게을렀든지 자기가 직접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소작인에게 이 땅을 맡겨 놓았습니다. 근데 소작을 하던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되어지고 항아리 속에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새로운 주인, 이 새로운 주인이 이 땅을 팔려고 했는지 아니면 소작농이 팔라고 바람을 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소작농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돈을 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팔아 이 새로운 주인에게서 그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작은 발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단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장농처럼 가난한 사람이거나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무역 활동,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더 나은 가치를 찾아다니고 있던 여러 곳을 다니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갔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엄청난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묶음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 진주 장사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아 나대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저 값진 진주를 먼저 사가거나 더 비싼 값에 사갈까봐 아마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값진 진주의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주 하나와 바꾸는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발견했다. 뭘 발견했을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어떤 이들은 알지만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해서 가치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알지만 모르는 이들은 모른다. 예술 작품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알지만 모르는 이들은 모른다. 땅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알지만, 아는 나라는 알지만 모르는 이들과 나라는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항에 사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사신 지도 여러 되셨고, 여러분 어떻게 땅이나 주식 좀 잘 갖고 계십니까? 포항 토백이들 어때요? 여러분들 포항 땅에 저기 북부에 개발되는 땅들 좀 진작 사놓지 그랬어요. 아이고 돈이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어서 못 산 거지. 눈만 있었으면 빚을 내서라도 샀으면 여러분. 저 서울 강남에 아파트라도 한 대 사놓지, 한 채 사놓지 그래요. 9평, 10평에 수십억 하는데 뭐 하려고 포항에 집을 그래 사놔가지고 오늘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더라면 아쉽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만, 천국의 비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가지 쌍둥이 비유에서 공통점은 발견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근데 발견한 이것을 값을 치르려고 할 때 값이 만만치 않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 소장농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고, 상업과 무역을 하던 장사꾼마저도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발견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적지 않은 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에 이 이야기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발견한 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진주장사,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던 소장농, 그들은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찾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짧은 본문 3절의 구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귀한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3절 속에서 찾아냈어야만 합니다. 지금 찾아내야만 합니다. 가장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 천국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다. 천국은 장사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겠죠? 하나님은 장사꾼이다. 네, 오늘 이 비유는 매우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은 장사꾼이다. 장사꾼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매우 계산적이죠. 한치의 오차가 없죠. 계산이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손해보고 판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론이라도 남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장사는 그런 거예요. 천국은 장사꾼이다. 하나님은 장사꾼이다. 하나님은요, 계산에 빠삭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살려야 될 영혼 생명, 얻어야 될 영혼 생명을 찾아 나선 장사꾼이신데, 이 땅 대한민국 포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발견했을 때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복생자를 값으로 치른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정말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보여졌고,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값으로 지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청한 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저런 멍청한 장사치라니, 저래 놓고 장사를 한다고? 내가 볼 때 저렇게 쓸데없고 가치없고 지저분한 저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천국을 포기한다고? 천국을 값으로 주고 저런 인간을 산다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 사실만 깨닫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멍청한 장사꾼입니다. 수어대의 바보짓 정도가 아닙니다. 1175달러에 저 5,300억짜리 작품을 판 골동품 가게 주인보다 더 멍청한 분이십니다. 알래스카 땅은, 메난타 땅은 뭐라도 내기라도 하지. 저 작품은 뭐라도 주기라도 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워서 여러분들이 포항 시내를 쫙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의 행차를 막 기뻐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포항시장님이, 경북 고시자가, 대통령이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잔치를 벌이면서 막 축하하고 합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요, 지나가도 그만, 안 지나가도 그만인 사람인데요, 하늘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어 아들을 제물로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까지 잔치를 벌이신 분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 가치를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늙고 병들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세요? 작품은요, 진주는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오래될수록 가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주십니다. 병들고 낙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분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장사꾼 하나님이십니다. 손해보고 진주를 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고 진주를 샀다라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가치를 아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제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장농 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아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천국은 당신에게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아 살 만큼 가치 있습니까?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 이것만 해도 요즘 시대에는 칭찬받죠. 일주일 167시간 중에 1시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 어떤 이에게는 보고 즐기고 느끼고 누리고 다닐 곳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내 맘대로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천국 거기에 계속 있는가 싶어 방문하는 그 정도의 가치. 이것저것 다 듣고 보고 배우고 누리고 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는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들어줄 만한 가치, 아니 듣는 척하는 가치 정도, 그 정도인가? 라고 오늘 주님이 이 소장농의 이야기와 진주장사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입니까? 적어도 오늘 주일날 이 또한 여름날에 여러분들 잠자지 않고 교회에 왔다 1시간 정도는 갈만하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머리에 지식을 쌓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질문하는 질문에 답해야 되는 책임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영혼, 생명, 사람은 얼마의 가치입니까? 오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 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유구무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사람들에게도조차 하나님은 영혼을 얻기 위해,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진주 하나입니다. 묶음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아들을 죽이기까지 영혼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명, 영혼, 사람을 얼마 정도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베팅하실 때 교회는 그런 베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도는 그런 베팅을 할 마음, 자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땅을 산다면, 내 집을 산다면, 내 차를 산다면, 내 옷을 산다면,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면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가치는 얼마 정도입니까? 생명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솔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매우 엄중한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본문의 말씀 속에 천국은 돈 주고 사는 거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얻는 거구나, 주고받는 것이 아니요, 심각한 오류입니다.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구원 못 얻습니다. 여러분 5,300억 있으세요? 맨하탄 있으세요? 그거 다 갖다 바쳐도 천국 한 평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진 진주로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우리의 그 어떤 것,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조건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반응해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은 것에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진주장사, 손해보지 않는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취했던 그 행동, 소장농이 밭에 감추어진 천국과 같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행동 말입니다. 무엇이 그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가치. 내가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모두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내가 이 값을 주고 이 음식을 사 먹을 가치가 있을까? 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덕후, 이런 매니아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에 팍 빠져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것들을 심취하는 분들이죠. 예를 들면 음식에 빠진 분들, 그 음식을 값진 음식, 유명한 셰프의 음식을 먹기 위해 여러분 1년 전부터 예약을 하고 엄청난 가치의 돈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그 요리사가 요리한 음식을 한번 먹는 거죠.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유명한 요리사의 음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돈을 투자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어떤 여행지를 다니는 분들, 아니면 휴양지를 다니는 분들, 물놀이장을 다니시는 분들, 전국을 도장 깨기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성적하죠.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돈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묻습니다. 너에게 천국은, 너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영혼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 네가 그것을 아무나 볼 수 없는 천국을 네가 봤는데 너마저 천국을 본 너마저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님의 입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천국을 못 본 자가 아니라 본 자인데, 은혜를 못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너마저 나의 가치를 그렇게 낮추느냐,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 가치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진주장사가 있었지만 그 가치를 그 사람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무나 받는데 내가 덤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라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 발견한 자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모든 것을 내놓을 만한 최고의 가치가 천국임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많이 타협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아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던졌던 명제, 이 명제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이 명제를 담고 가십시오. 가장 귀한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진주로 여기십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나는 그럼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가?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를 몰랐을 때는 혹시 물음표가 되어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없이 여겨져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